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실 때에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 속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만행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강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진노는 확실하여 우둔하는 자를 지옥에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청결하여 눈을 밝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열을 지나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연약함, 우리의 영의 갈급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와 우리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문제들을 친히 담당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새 힘을 얻으며 그 연약한 곳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어지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음속에 가득한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등을 아버지 등지고 아버지 등을 떠난 영혼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 빈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히 채워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력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초대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주시며 무엇보다도 천국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우리의 또한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교만과 욕심대로 세상을 쫓아 살았으며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심령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문제를 담당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에 문제 있는 심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 그 눈물 닦아주시며 오직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풍성히 역사하여서 오직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강건하여지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품에 안기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초대교회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기는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초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머리가 될 정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형통한 길 걸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다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이 초대교회 자리에 불러주시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물 하나님 이 세대는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 내일이는 정말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더욱더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며 아버지 많은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마지막 때의 재앙으로 인하여 아버지 각각의 세계 곳곳에서는 태풍과 지진과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과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감사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고 우리의 영적인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행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길을 아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코페를 준비하고 그렇죠. 밥그릇을 음식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한 길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길을 익숙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길을 숙지하고 출발해야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길을 먼저 알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할 때에 길을 모르면 모든 준비가 허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길을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은 여행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모를 때는요, 여행 준비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실제적으로 여행의 준비, 신앙의 여정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시는 봉사의 향기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는요,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여행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요, 소용이 없어요. 준비할 수도 없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 천국 못 간다, 너 지옥 가야 돼.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지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갔는데 자기가 쌓아올린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제가 몰랐어요.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제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정말 성실하게 믿음 생활해서 하늘나라 상급 많이 쌓아놓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후회도 소용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많이 드렸고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 보니까 상급이 하나도 없네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이제 다시 한 번 기회 주시면 제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정말 겸손하게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서 상급 많이 쌓고 오겠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것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내 상급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멸관으로 쓰여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 상급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생명 같은 물질을 다 드리지 않았니? 둘의 꾼을 들인 과부처럼 구차한 생활비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내가 감사해서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 좀 받아주세요. 그 드린 투대꾼, 이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거지만 어찌 보면 $2, 밖에 안 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10억, 100억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급이 엄청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요, 이제 후회도 소용없는 거예요. 시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는 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준비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모르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니까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눈을 가리고 숲속을 달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눈을 가리고 숲속을 달리니까요, 분별이 안 되는 거, 어디 나무가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전쟁터에서 지뢰밭을 걸어가는데 눈 가리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지뢰밭길 아닙니까? 사단마귀가 어디에 지뢰를 숨겨놨는지 모르는데 눈을 다 밝히 뜨고, 그렇죠? 눈을 무릎 뜨고 가도 지뢰를 밟을까 말까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눈을 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락없이 지뢰를 밟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어디서 적군이 지금 나타날지 모르고,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울 수 있습니까? 100점 100패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영적인 눈을 뜨고, 소경이 아니라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 둘 다 지옥에 간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이 백성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피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겠니? 좀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겠니? 내가 좀 좋아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겠니?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먼저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여행 준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 많이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능력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빛된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는 심령,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기초가 됐을 때 그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심령으로, 말씀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내 욕심으로 위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이제 삶 속에서 우리의 회개합당한 열매, 진정한 믿음의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일치할 때에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님 주장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을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그랬어요. 인간은요, 이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된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망의 존재, 죄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나니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매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거로 성령을 따라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욕심을 품는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어요. 교만의 열매를 맺고 욕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정답이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죄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면 사망이에요. 왜?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근데 영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거해져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길을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익숙하다고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좀 믿음이 잘한 것 같습니다. 내 기도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고 응답도 체험하고 믿음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영적인 교만이 올라오고, 아, 이제 내가 조금 믿음이 잘하구나. 이럴 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누가 칩니까? 초보자보다요 운전이 익숙한 사람이 대형사고를 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전 초보자는요 과속하지 않아요. 조심조심 운전합니다. 여러분 초보 때 생각해 보세요. 저 차선도 잘 못 가서 고속도로도 못 타잖아요. 무서워서 살금 참 몰아요. 사고 나가자 그냥 접촉사고밖에 안 나요. 살살 보기 때문에. 대형사고 치는 사람들 보세요.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초보자입니까? 자기가 운전에 익숙하다고 자만한 사람들이 대형사고 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가속하다가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은혜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에 벅찹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나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자만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기 전까지는요, 이 어둠의 세상 사단의 권세 아래에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적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적진에 살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아군이 아닙니다. 적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말씀 안에 가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걷고 있는 이 좁은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매일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나의 삶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셨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날마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랬어요. 왜 복종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모험을 남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언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어둠의 시험에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염두하고 자기가 행한 표적, 기적, 성령의 역사들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실제적인 고민 아닙니까? 신앙의 고민. 그래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자신에게 사도 바울.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 어둠의 공격 1호 대상이잖아요.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하려고 달려드는 게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어둠과 사단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교만과 욕심으로 쓰러뜨리려고 유혹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아직 교만이라는 쓰레기가 남아있고, 내 안에 아직 욕심이라는 쓰레기가 남아있고, 내 안에 아직 미움의 쓰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안다고 가는 길이지만 어둠의 유혹과 함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나침반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침반과 나침반같이 인도해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국에서 10가지 재앙이라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 그 여정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여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로 인도해 주셨고,
낮에는 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가르쳐 주시고 더울까봐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영락없이 사단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어둠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 약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예요. 약점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의 문제가 생기면요, 그 즉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역사가 얼마인데 먹을 것 없다고, 먹을 것 달라고 만나주시니까, 또 마실 것 없다고 또 마실 것 주시니까 이제는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실컷 질리게 먹여주시잖아요. 고기도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조금만 먹을 거 없으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을까 봐.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가장 많이 시험합니다.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들추어내어 시험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삶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실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의 열매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생 먹고 사는 문제로 눈물 흘려야 돼요. 고난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돈만 쫓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죄만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게 되면요,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돈 때문에 미워하잖아요. 돈 때문에 도둑질하잖아요. 돈 때문에 사기치잖아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잖아요. 돈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잖아요. 다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진이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인생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솔직히 저는요, 목회자로서 저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도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진을 치고 억눌러 올 때에 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감아, 너 옛날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눈물일 때 내가 너 눈물 닦아줬잖아. 내가 너 아파할 때 내가 해결해줬잖아. 네가 사면 초과에도 있을 때 내가 능력의 손길로 해결해줬잖아. 너 뭐가 두렵니? 내가 함께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두 양 같아서 어둠의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고 또다시 반복해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둠이 강군으로 유혹하면요, 영락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다 양 같은 믿음이에요. 조금만 유혹하면 다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고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쫓기 위해 저러나 오르나 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침판의 특성 보세요. 나침판의 바늘이 어딜 가리킵니까? N극을 가리키잖아요. N극은 하나님 아닙니까? 영적으로. 나침반 보세요. 뒤집어 흔들어도 항상 N극을 가리킵니다. 오른쪽으로 흔들어도 N극만 바라고, 왼쪽으로 흔들어도 N극만 바라고요. 뒤집어 던져도, 그렇죠? 내팽겨쳐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그 바늘이 어디를 향합니까? N극을 향해요. 하나님만을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과 어둠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요, N극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세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말씀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가지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건데,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쉽게 피칭해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가르쳐 줘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은 그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성경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뽑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기도가 될 수 있는지, 봉사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책망해 주십니다. 리버킹. 책망해 주는 거예요. 왜 책망해 줘요?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100% 순종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0% 순종한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리버킹 책망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겸손하게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교만하게 살았군요. 하나님은 또 오늘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또 세상 것만 욕심 부리면서 살았군요. 하나님은 내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또 내가 내 자랑만 했군요.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간증한다고 내 자랑만 했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자랑만 했어야 되는데 내 자랑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또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감사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 내가 또 불평하고 원망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항상 또 말씀을 내면서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게 하고 생각하죠. 바르게 함이 뭐예요? 콜렉팅.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책망받았으면 고쳐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수정되는, 조금씩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또 책망받아가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는 거예요. 100%는 안 되지만 오늘도 0.0001%라도 내가 고쳐야지. 0.001%로 겸손하게 살아야지. 조금씩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레이닝, 훈련.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또 책망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라고 또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가면서 이 모든 것이 경건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랬어요.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죄의 습관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침판을 삼아 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삶의 모습을 지적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구원의 길을 수정해 나가면서 조금씩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고치고 수정해 나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사단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침판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욕심과 사단의 유혹에 흔들려 넘어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아서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복음성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에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작정된 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든 하나님 나라 저들 참고 말아 귀한 멸망과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께서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게 되어주시고 쓰고 써도 모자람 없는 오병이어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넘치는 감사함으로 더욱더 넘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권영진 집사님 LA에 방문 중이시고 다음 주에 돌아오십니다. 우리 윤총정 목사님도 작은 딸인 집에 또 방문하셨는데 여행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은구 권사님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모든 유신에 열악한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